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벽별을 통하여서 그 멋진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주님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주님의 전에 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고 주의 말씀을 품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넷째 날 아침 우리가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점검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실천, 이게 인간이 발전하고 인간의 희망이 있는 증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금방 뒤에 처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뒤에 남겨진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지금 보는 것은 이전에 봤던 것이 실제 나타난 결과고 과거의 산물인 겁니다. 지금 봐서는 늦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이유는 지금 잘 된다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다고 대부분 어려움을 겪어요. 늦은 거예요. 그때는요. 이미. 그때부터는 빠집니다. 오히려요. 투자에 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고 여기가 잘 되겠다 하고 투자해서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기에게 이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빠져요.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지금 보는 것은 과거의 투자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미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지금에 있는 모양만 보고 사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행동을 가졌든 그는 그 나름대로의 고귀한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면모가 있고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지금 보는 결과는 모르고 봐서는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꼼꼼히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고향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즉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혹은 경영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죠. 그거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죠. 그렇게 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한 발 움직였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목표는 알았어요.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모르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인 겁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착했는지 그건 몰라요. 어디가 끝인지 그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발걸음을 순종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발걸음과 인생을 경영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거기를 향해서 일단 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야 하고 계산에 맞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혹은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옮기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실수와 실패 투성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옮긴 발걸음조차도 말이에요. 우선은 너는 본토, 고향이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데 고향만 떠났지 아버지 모시고 가고 조카 데리고 갔어요. 조카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조카를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잖아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생각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투성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 먹었는데 아들을 두지 않으니까 내 몸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물려주려고. 그리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서 혼동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헤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매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가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신뢰하고 따랐던 아브라함. 그런데 어렵게 얻은 아들을 100살에 얻은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나보다 소중한 자식을 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후손이. 100살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그에게 주셨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행태를 보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에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갖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개발하고 파헤쳤다가 지금 와서 뒤늦게 후회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주는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의 잘못된 판단이 후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과는 달리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더 강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들을 바치라 하는 말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그 다음을 이어갈 후사를 길러낼 것이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들이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소원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해왔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이만큼 깊이만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고 냄새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점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현재 모습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과 내 계산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중요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와 나 자신의 미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다만 반드시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만은 믿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우여곡절과 훈련을 통하여서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모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축복을 받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후사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르고 또 앞으로 1년 후에 이 벌어질 일조차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단단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온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